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시연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큐티 세미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 있는 자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즉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악인의 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큐티 시간에는 악인의 꾀의 연속으로 영적인 흉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지와 격려와 도움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신이 나고 또 조회수와 구독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며 발전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그 특성과 성격에 따라 잘 살려나갈 것 또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예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시청함으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말씀도 없었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산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도 없이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온 것이 그만 언약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이고 떡집인 베들레헴은 늘 풍성해야 했는데 그만 흉년이 찾아와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룻기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로 잠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그곳에는 왕이 없었고 말씀도 없었으며 여전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그 땅에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 들어왔고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고 빵이 없으니 한 일가족이 떡과 빵을 따라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의 꾀를 어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점과 또 먼저 악인의 꾀를 설명한 구절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왕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가 없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이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인의 꾀라 정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꾀를 머리에 담고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하나님의 옳으신 뜻이 아닌 각자의 마음먹은 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룻기가
영적 황금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은 1절 처음에 사사들이 지휘하던 따라 한 것을 근거로 삼았고 베들레헴 땅에도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던 많은 사람들 중 한 유력한 가장이 흉년이라는 고난 앞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며 지혜롭게 할 만한 곳 모압으로 이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면 주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비록 흉년이라 할지라도 오랜 참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인데 이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소견에 따라 이민을 갔다는 것인데 간 곳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이 모압에 대해서 이미 보았고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생전에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땅이 바로 모압인들이 거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미리 땅을 분배받았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은 정말 요단 강물을 중심으로 기름진 옥토에서 늘 배부르고 늘 등이 따셨으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지천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에게는 그 땅이 좋아 보였고 흉년이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이제 장차 살아갈 곳을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를 통해 찾아낸 바가 있는데 예전에 추억의 서린 곳 모압을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골방에서 깊은 묵상과 함께 금식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은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우선 먼저 골방을 찾겠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으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 사건이 오면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고의적인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고의적인 불순종은 다음 주에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은 각자의 소견에 따라간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들을 우리가 어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용하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장사해도 부도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한 배를 타고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가 먼저 할 일은 골방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소견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할 것인가를 어느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과 결단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2절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올바르고 바른 길인가를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묵상해보고 또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나눔도 하고 적용도 할 것은 적용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함으로 반응하시고 또한 적용과 결단과 반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순종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언약 가운데 오랜 차음의 인내를 살지 않고 모압으로 이민 간 사례는 말씀이 없는 나오미와 그의 일가가 각자의 소견에 따라 움직인 것이니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예수 없이 살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꿈, 자기의 정욕에 따라 이민 가지 말고 예수 없이 유학 가지 말고 예수 없이 큰 직장, 좋은 학교도 선호하여 가지 말 것은 이런 불순종은 이방인에게 그들에게 삶과 그 풍습에 물들게 되는 것이고 또 나오미는 배경과 환경이 좋은 가문에서 며느리감을 찾아 불신결혼도 시켰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만 쫓아서 찾아다니다가 이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신앙도 다 까먹게 되는데 이것은 다 육적인 흉년이 영적인 흉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가르침의 초점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말씀도 없이 예수도 없이 내 지식, 내 뜻대로 살다가 받은 징계는 3절 이후에 말씀이 증가하기를 처음은 나오미가 홀로 과부가 되었다가 한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생기니 며느리가 과부가 되니 쌍과부가 되었고 연이어 세상의 과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이 없으면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되 이것은 잔꾀요 잔머리에서 나온 세속적인 삶으로 악인의 꾀인데 이 악인의 꾀의 결과는 영적인 흉년으로 이어진 곳 황무함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 들었고 저마다 앞다투어 예수 없이 모압으로 가고 세상으로 세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우자와 사별하여 과부된 과부들의 처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낳고의 계승의 열매가 없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오미의 집안에는 과부들만 있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불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제로 해서 시편 본문을 퀴트로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복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 먹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일가는 흉년이 된 상태로 생육과 번성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낳고의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요즘의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아기 소리가 나지 않으면 곧 황무한 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이미 황무한 땅이 되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고향이 없어지고 고향이 사라지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낳고도 없고 새 생명의 울음소리도 없는 땅과 교회들이 이제는 설상가상의 사건인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흉년의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데 과연 우리 시대에 다시금 마르지 아니함의 형통이 있을지도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오미에게 이방의 며느리 룻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심이라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룻이 달라붙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관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이들 나오미와 룻의 결합을 통해 반전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멈추고 양식을 주심으로써 나오미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리두기와 비대면을 그치고 우리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골방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요, 사역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속되고 우리는 흉년의 고난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의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삶을 떠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흉년이 들어도 황망함이 있어도 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거리긴 해도 보이는 삶의 행전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 흉년을 불러오게 한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치며 바꿔야 할 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또 해야 할 적용과 실천으로 순종하여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인가를 한 주간 헤아려며 코로나19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방전도의 길도 관계전도도 또 어떠한 전도 전략도 막혀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부족한 종이 유튜브라는 제한된 공간을 통해서 그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들여져서는 세상의 권력에 길들여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우리는 다 같이 나는 과연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흉년이 아닌 마르지 아니함의 형통을 위해서 골방에서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묵상을 하실 것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 시간은 악인에게 두 번째 적용으로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한 나눔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함께 동역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시청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며 구독도 해주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역에 동참해주신 동역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샬롬.